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더 좋은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됩시다. 더 좋은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고, 그렇지, 저 말씀은 정말 당연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되고 수긍이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저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길수록 예배를 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하고 다른 일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억울하고 울컥하고, 마리아처럼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평가처럼 평가를 해주신다면 아마 마음이 울컥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마르다 혼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을 뿐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칭찬은 마리아가 받았고 비판은 마르다가 받았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 듣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예수님 옆에 가지 않고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일한 사람은 좋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섭섭마귀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마르다가 뭐 그리 잘못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으며, 마리아는 무슨 선한 일을 했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70명의 제자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 제자와 무리들, 제자 이외에도 그 어느 동네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위해서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 초대하였고 영접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는데 그 70명의 제자가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 플러스 70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면 그 무리에 더 끼어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를 대접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영접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여기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영접받도록 권면했습니다. 가서 부엌에 같이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같이 도와주어라. 너희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대접받으려고 하면 너희도 가서 식사 준비를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을 받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서 주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게 먹고 평안을 빌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랍비에게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를 랍비로 인정을 하고 그를 나의 말씀의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우리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것이 그를 내가 랍비로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의 예가 바울은 이방 지역에 선교하러 갈 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텐트를 메이커하면서 자기가 텐트를 팔아가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 다르냐면 이스라엘에는 말씀의 스승에 대해서 자기가 대접하고 그 말씀의 일꾼에 대해서 봉사하고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이방 헬라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렇게 대접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점쟁이나 어떤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의 일꾼이지만 바울은 헬라 지역에 가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일해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랍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말씀의 일꾼으로 자신들을 인정하고 랍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제자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정신이 없습니다.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마르다가 시작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영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해보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편합니다. 둘이 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감자라도 깎고 옆에서 설거지라도 하면 일은 더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둘이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하면 애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식사 시간에 늦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초조합니다. 분주합니다.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준비할 음식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일손을 도울 마리아는 자기 근처에 오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분노가 마르다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마리아를 빨리 혼내서 빨리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항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40절을 잘 읽어보면 마르다의 원망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지혜로운 예수님이시고 충분히 알만한 분이 왜 이 상황을, 이 부조리한 상황을 내버려 두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스승으로 자신이 모셨는데 말씀의 스승이고 랍비이면 이 정도 상황은 아셔서 동생을 혼내서 빨리 언니를 돕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럴 때 속에 천불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르다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아마 속에 천불이 난다라고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온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나 분주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섬겨야 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여러 곳에 마음이 빼앗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본문에서 39절에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42절에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 한번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칭찬은 마리아가 받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에 아주 많은 마음이 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일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 마음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성경에서 마르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평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사람, 이런 평가에 대해서 편하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고 섬겼는데 성경에 표현된 말은, 성경에서 마르다를 표현하고 있는 말은 마음이 분주한 사람입니다. 좀 억울하죠.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성경이 너무 냉정하게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버립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마음에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르다의 마음에 아주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마르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의 모습도 있고 우리 안에 마리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어떤 때는 교회 일로 분주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교회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원망과 섭섭함이 마음 안에 가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를 혼내거나 마리아 보고 빨리 가서 마르다를 도와주게 하거나 그런 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몰라서 마리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르다의 마음은 많은 일로, 많은 걱정으로 업셋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걸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내리는 해결책은 일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마리아 보고 빨리 도와주어서 그 섭섭한 마음을 빨리 풀어주게 한다거나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처음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실 때 각 집에 들어가서 영접함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서 식사 대접 받으라고 제자들한테 영접함을 받으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가서 영접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왜 영접함을 받아야 됐습니까? 영접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사명을 주어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고 영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마리아가 먼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넉넉한 마음으로 먼저 듣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 잠시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말씀 듣고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였는가? 그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일을 시간 내에 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설교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은 아주 제한된 공간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넘으면, 어느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자신의 마음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안에,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 안에 있던 마르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하냐면 근심, 염려, 원망,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일하느라 몸도 괴롭고 그리고 마음도 괴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각 가정의 문설주에, 각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피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였고 그로 인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누렸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긴 하였으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원망이 가득하고 자신의 원망을 담아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너무나 커서 너무 큰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대한 감격,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은 몇 가지를 하든 한 가지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은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하는 사람을 보고 원망이 생기고 옆에서 적게 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른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내 영혼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내 영혼의 건강까지 빼앗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자. 만일 네가 지금 섬겨야 된다면 그냥 기쁨으로 섬기자. 너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을 가득 채우지 마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식당 봉사를 하느라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는데 마음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하고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마음 안에 말씀이 담기지 못한다면, 말씀이 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원망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가? 아니면 다른 아는 일로 염려가 가득한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오는 것도 못 오게 하고 제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바라시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마음 안에 차오르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 그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가득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